아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참 눈이 많이 오고요, 한파가 온 땅을 덮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 안에서 건강하신지요? 저도 바깥에 나가기가 어려워서 집에 앉아 우리 교회에 동파나 누수가 없는지 걱정하던 차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빈누리 가족들이 아침 일찍부터 달려나와서 눈을 치우고 봉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직장이나 거리관계로 오지 못하신 분들은 기도와 성원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따뜻한 일인지요. 밤에는 또한 기록적인 추위로 인해서 교회의 난방 상태를 점검하면서 박문택 장로님이 교회에서 밤을 새우면서 숙직 근무를 하셨습니다. 제 직장생활 초기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학교에서 숙직을 했었는데, 특히 겨울 숙직 때 힘들었던 일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께 숙직 수고를 위로를 드렸더니 장로님이 젊어서 괜찮다고 그러시네요. 젊은 장로님이 건강하게 더 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추위와 눈 속에서 빈누리 성도 사이에 나누는 아름다운 그 나눔이 더 따뜻한 지난 주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속에서 더군다나 혹독한 한파까지를 겪게 되니 사람들의 괴로움이 몹시 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괴로움들, 이런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서 알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겨울이 몹시 추운 해는 다음 여름에 질병이 적습니다. 온 땅과 대기가 추위에 견디는 힘을 더 길러서 자정 능력이 비축되는 까닭에 해충이 죽고 농사가 잘 된다는 것은 또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추위에 다 죽어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지만, 바이러스는 생명이 아니라 단백질 분자이기 때문에 기온이 떨어져도 그것은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결국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깨끗하게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실 것은 하나님께서는 겨울 속에 봄을 감추어 두시듯이 코로나와 같은 질병과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섭리를 그 속에 감추어 두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은 크게 둘로 나누는데, 하나님의 일의 하나는 감추어진 일이고 또 하나는 나타난 일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으셨던 유명한 구절,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우리 이 말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 감추어진 일, secret things,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secret things가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표면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아직 계시해 주시지 않으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 감추어진 섭리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고 진리 안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 태도를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시크릿, 감추어 주셨나? 반면에 나타난 일, reveal things, 나타난, reveal 하신 이 일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 내 자손들이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뜻을 모으고 힘을 다해서 그 말씀대로 준행해야 하는 일이 바로 나타나신 일입니다. 우리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일을 준행하기 위하여 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감추어 주신 일 가운데 가장 놀랍고 가장 궁극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 찬송 부르시죠.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같으니. 내가 영적으로 거듭난 존재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최선의 일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으나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서 새로운 존재가 돼서 이제 내 인생이 다할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다는 이 약속,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면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반드시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 안에 감추어 주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이 추위에도, 이 계속되는 이 코로나 속에서도, 혹시 내 몸의 아픔 속에서도 내게 나타내신 일 속에 숨겨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을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꼭 이 믿음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감추어진 보화와 진주를 비유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밭을 갈 때마다 그 안에 주님이 감추어 주신 보화가 있다는 사실, 멀리 나가서 일할 때마다 감추어 주신 진주가 있다는 사실, 감추어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므로 이 귀한 보석을 찾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들어 우리 빈누리 가족 역대상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조상 아담부터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기까지 무려 500명이 넘는 아주 생소한 이름들을 우리가 읽어내리고 있습니다. 어렵고도 낯설어서 읽기도 힘들고 쓰는 중에도 곧장 틀려버리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읽지 않고 뛰어넘는 책이 역대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 아담부터 믿음의 계보로 이어온 내 영적인 생명을 감추어 두고 계신다는 사실, 이 속에 내 생명, 내 신앙의 계보를 감추어 주신 그 이름들 사이에 감추어진 진주에 해당한 보석 같은 말씀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까지 어려운 족보 이름이 이어집니다. 저도 그 이름 잘 읽을 수도 없는데요. 고스, 아눕, 소베바, 하룸, 아하엘 이런 이름이 나오고 이 본문이 끝나고 나면은 또 다시 어려운 이름들 수하, 글룹, 무힐, 에스돈, 베드라바, 바세야, 이르나하스, 인명만 나열되어 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으면 오늘 이 말씀을 놓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이끄시는 성령님께서 믿음의 족보, 그 이름 가운데 귀한 보석을 감추어 주셨네요. 이 보석은 기도의 모범입니다. 짤막하지만 기도의 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려면 이 기도가 나와 내 자손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의미로 그 이름 속에 숨겨놓으신 이 기도를 보세요. 보석 같은 이 기도를 드린 사람의 이름은 야베스입니다. 유다 자손의 계보 속에 들어있는 사람인데 아버지가 누군지 잘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그 평범한 이름 야베스예요. 그러나 그는 이름에 이어서 자상한 소개를 여기 받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같이 읽으셨는데 역대상 4장 9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 혹시 야베스는 장애인으로 태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크게 고생했다고. 그래서 낳고 난 다음에 어찌나 수고롭게 낳았든지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지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히브리어로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 우리말로 말하면 고생아, 수고야, 고통아, 이렇게 이름, 김고통 이렇게 지었다고 말이지요. 야베스, 즉 고통이, 이는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기도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혹시 잘못 읽으면 주시려면 주시고, 혹시 주신다면 이렇게 이해가 돼서 복을 간절히 원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냥 복 받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장애와 고통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님께 애태우며 진정으로 겸손하게 드리는 기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게 우리 성경 개정 개혁판인데요. 이전에 개혁 성경을 읽으셨을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대목은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복의 복을 더하사. 영문 성경은 bless me indeed, indeed, 정말, 정령 bless me, 내게 복을 주시고,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너무 거듭해서 복의 복을 더하시사 이러면 하나님 자녀로서 이기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느라고 우리 개정판 성경은 복을 주시려거든 하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여기 분명한 사실은 기도의 시작에서 인디, 정령, 간절히 하나님께 복을 구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제게 진정으로 복을 주시려면 정말 저에게 복을 주실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은 사람의 힘으로 얻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복 그러면 주로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하나님의 복은 자비와 용서와 인자하심과 진실을 총망라한 것이 복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구하라. 구하지 아니하면 내려주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구하라, 구하라. 야고보서의 말씀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생길을 어렵게 잘 달려서 천국에 간 사람이 천국의 수문장이신 베드로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큰 문, 영광의 길로 걸어가면 되는데 그 길을 걸으다 보니 옆에 큰 건물 같은 것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께 여기 한번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베드로 수문장께서 안 보는 게 나을 거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아유, 천국인데 뭐든지 다 보면 좋지 뭐 어떻습니까 해서 베드로를 졸라서 거기 들어가 봤더니 큰 상자들의 이름이 붙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이름의 상자를 열어보니까 세상에서 받았어야 할 복이, 사용하지 않았던 복이, 못 받았던 복이 거기 가득 들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살 동안 구하지 아니함으로 받지 못했던 복이 거기 천국에 다 쌓여 있더라 하는 이야기지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없었던 까닭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저는 열심히 구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야고보서 4장 3절이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뜻에 전혀 맞지 않는 내 욕심에 따라서만 구했기 때문에 받지 못했던 것.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자비와 용서와 인자와 진실을 우리 같이 구하지 못했던 그 사실을 우리가 반성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야베스는 기도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개역 성경에서는 내 지경을 넓히시고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지역, 지경 같은 말입니다. 가나안 정복 후에 약속의 땅이 분배될 때에 누구나 내 경계, 내 땅, 내 지역이 좀 더 넓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이 기도의 의미는 내가 복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저의 선한 영향력이 넓혀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절대로 땅만을 넓히자는 기도가 아닙니다. 살면서 내 능력, 내가 삶에서 얻은 경험, 내 인격과 내 판단력,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하는 기대와 평가, 이것들이 내 인생에서 내가 확보한 지역입니다. 내 지경, 내가 확보한 것들, 나의 적은 능력, 내 경험, 내 인격, 나에 대한 기대, 이 지역을 좀 더 넓혀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혹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미국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약 20년 전에 출판돼서 베스트셀러 자리를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에서 윌킨슨 목사님은 그 책에서 하나님의 수학 공식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수학 공식이 뭔가? 내 능력, 경험, 인격, 기대까지 내 영역 플러스 여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뜻과 초월적인 능력, 이게 플러스 되면 이퀄 나의 확장된 지역, 나의 확장된 내 삶의 영역, 이런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고 내가 쌓아오는 것 더하기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영적인 것이 합하여져서 내 확장된 내 지역이 넓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삶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고 사회에 나가서 일을 했고 인격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자녀들 열심히 길렀습니다. 내 삶의 영역을 어느 정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내 영적 지역이 더 넓어지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믿음과 기도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총체적인 지역을 넓혀주심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더해져야 내 인생의 지역이 넉넉하게 확장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 지역을 넓혀주시사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입니다. 복을 받고 삶의 사역이 확장되었을 때 그때 위험이 다가올 수 있다고요. 내 삶에서 이루어야 할 일이 커지면 혼자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능력에 부치고 여러 가지 시험이 그때 다가오게 됩니다. 이때 드려야 할 기도가 오 주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세 번째 기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읽게 될 역대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눈이다. 전심으로 내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손을 잡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 손을 잡고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은 성경에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야베스의 기도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복을 받아서 삶의 영역이 넓어져서 주님의 손에 도움받는 사람이 무슨 근심이 있을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정도 은혜를 받았네 하고 생각할 때 사탄은 우리에게 조용히 접근을 해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다정한 말로 다가오듯이 우리 곁에 온 사탄이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복을 받고 지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세상은 더 많은 공격을 우리에게 해오게 될 것입니다. 저도 세상을 살면서 지위가 조금씩 더 높아지고 하는 일이 많아지고 무슨 이름 뒤에 직함들이 몇 개 더 붙기 시작하자 그만큼 더 시련 시험들이 거세게 몰려온 것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을수록 시험이 많아진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경영하는 회사, 나의 사업의 형편이 좋아질수록 사탄은 그냥 놓아주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사람을 항상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게 만드는 시험을 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 반드시 잊지 말고 이 근심이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특별히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께서는 족보 행진을 잠시 멈추게 하시더니 야베스의 이름을 쓰게 하시고 이 기도의 사람이 드린 기도를 들어보라. 그래서 이것을 적으셔서 후대 사람들이 드려야 할 기도의 모범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에게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아까 9절에서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귀중한 자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다 귀중한 이들이며 모두 다 하나님의 상을 받을 만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귀중하다고 특히 인정을 받은 야베스, 그 인정을 받은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 저를 귀중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기도를 드린 것 같지만 늘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삼았던 야베스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진주처럼 보석처럼 여기셔서 귀중하다는 이름으로 그에게 큰 상을 베푸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귀중하다고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기도하는 사람의 이름이 적힐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의 이름보다 더 귀하게 기도의 내용까지 써주시고, 저는 거기서 감동이에요. 무슨 왕이 됐다 하고 쓰시는 거 그거 없고, 왕들도 그냥 누구누구 이름만 나가는데 기도하는 사람, 그의 이름 밑에 그 기도까지 써주시고 그 기도를 내가 허락하였다, 이렇게 확인해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원하며 앙모하는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화려한 언변으로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 기도 아주 소박하지 않습니까? 크게 아주 위대하거나 화려한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먼저 간절히 구하고 내 삶의 영역이 넓어지기를 주님 앞에 겸손하게 바라고, 그리고 환난과 근심이 없게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그렇게만 기도드리면 훌륭한 기도, 귀중한 기도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십니다. 이 기도는 구약의 주기도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의 모범이며 족보 속에 감추어 주신 은혜로운 보석입니다. 우리는 족보를 읽다가 은혜로운 보석을 발견하였습니다. 짧지만, 소박하지만, 화려하지 않지만 이 기도를 드리면 가장 귀중한 사람이고 내가 이것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서 올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영원히 우리 기도 생활의 표본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 기도에서 허락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기도에 모범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을 읽다가 뜻밖의 놀랍게도 그 속에 보석처럼 숨겨주신 이 귀한 기도의 말씀을 읽으며 오 하나님, 생명책에는 우리의 이름이 적히고 나의 귀한 기도가 적히겠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나이다. 주님, 욕심대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정말 합당한, 주님께서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실 만한 그 자비와 용서와 인자함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코로나의 시기를 살아갑니다. 몸이 아프거나 힘든 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님, 이때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영역을 더욱 넓혀서 환난과 근심이 없게 귀중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서 허락받는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